신불신을 막론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공감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단이 무너지면 교육이 없고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단이 무너졌고 그리고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이 무너진 곳에는 교육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이 교육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미래도 대단히 암울하다. 물론 지식과 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교육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 안에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그 교육에 대단히 높은 그 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다음 세대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또 그들 자신들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겠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교사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다음 세대를 일으킬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교사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로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몇 가지를 먼저 상고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부분들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사를 존중히 여기는 풍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사를 존중히 여기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교사를 존중히 여기십시다. 여러분 이 풍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풍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교육될 수가 없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교육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단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사에 대한 존중심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교사들이 지금 가르쳐도 그건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지 진정한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꽤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치기에 수고하는 이들을 다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태도, 존중히 여기는 태도. 여러분 성경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라고 합니까?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교육답게 교육의 효과, 교육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교사들에 대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지면은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이 또 그대로 실행을 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가질 때 진정한 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 이 부모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수고합니다. 여러 영역에서 여러 분야에서 봉사는 그 모든 봉사하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만은 특별히 여기에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존중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되어져야만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 교사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이제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알죠?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해서 욕을 하면은 그건 자기 자식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에게 독을 먹이는 겁니다.
부모가 교사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아이들은 금방 따라가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에 대해서 험담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절대로 교사 가르침 받지 아니합니다. 그건 독약을 먹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거는 엄청난 부모의 잘못인 줄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사를 존중히 여기고 아이들에게 교사를 존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렇게 존중하도록 실천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당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셨지만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씀 때문에 더 강팍해졌습니다. 더 악해졌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반면에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풍토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사 헌신 예배로 가서 이 본문, 이 내용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위원장이 나와서 우리가 오늘 강사 목사님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온 교회가 교사를 한번 존중히 여기는 그런 풍토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렇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이걸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 부모들이 늘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아이들이 그 말씀을 잘 받습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학교도 안 되고 부모도 안 될 때 주일학교 교사가 해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지도 교육자를 찾아옵니다. 지도 교육자 선에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목사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교사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육자에게서 해결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문제가 확산되는 겁니다. 부모가 제어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귀역이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림에 권한 자들은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귀역이라. 사랑 안에서 귀역이라. 따라합니다. 사랑 안에서 귀역이자. 교육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교사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뭐 앞에 말씀하고 다 비슷합니다. 교사를 내 발가락 사이에 때만큼도 여기지 아니하면은 교육의 효과가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신앙생활, 여러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 1시간이라 그랬죠. 168분의 1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교육의 효과,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걸 따라하고 그 자녀들이 그 교사를 통해서 또 그 교육자를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박재준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단에서 10년 봉직했으면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머리에서 모자를 벗고 20년을 봉직하였으면 허리를 굽혀라.
30년을 봉직했으면 무릎을 꿇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참된 제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진정한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 소수의 몇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복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 교사들로 하여금 근심함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나와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계실 때 영락교회는 청와대 연말에 청와대 대통령의 월급이 얼마인지를 알아가지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책정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근심 중에 이 일을 가르치는 자가 근심 중에 이 일을 하지 않도록 안경직 목사님이 대통령 월급보다도 많이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다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것은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여기에 따라서 순종이 나오고 복종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왜 순종 안 하고 왜 복종 안 하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가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본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교회 보냅니다. 교회는 168분에 1시간 그거 합니다. 그거라도 옛날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을 때 담당 교사에게 이 스승의 주일이 되면은 손수건 하나라도 이렇게 해서 저거 손에 들려서 이렇게 선생님에게 드리도록. 그게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럴 때 선생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 사랑하는 마음 있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교육을 잘하자, 뭐 그 캐치프레이즈만 내건다고 절대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렇게 교사들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교회가 뭐 하고 있느냐? 우리 아이들 교회 보내는데 교육도 안 시키고 이꼴이 되도록 뭐 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168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쓰려고 하면은 부모가 교사에 대한 이런 존중이 여기는 마음,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무슨 수로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캠페인을 좀 벌리십시다. 정말로 다음 세대
교육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떠들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존중이 여기는 태도만 있으면은 교육이 잘 됩니다. 열매도 나타납니다. 선생님이 말하고 선생님이 가르칠 때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면은 얼마든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게 교사가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사들이 하면서 이 세 가지는 꼭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사가 해야 될 가장 중증적인 것은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원리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그 말씀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잘해 주십시오, 뭐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명기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미 너희 것이 되었고 앞으로도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은혜 주셨고 또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일일이 다 가르치지 못해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그 속에 이 성경의 이 위대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 고등학교인데 직업을 선택할 때 10가지 이것을 지키고 직업을 선택해라. 그래서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월급이 많은 쪽을 택하라 그랬습니까? 적은 쪽입니까? 제가 말 못한 게 아닙니다. 적은 쪽을 택하라. 이 학교에서 그 아이들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택하라. 세 번째는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나도 잘 못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앞다투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에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는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곳,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 마지막 열 번째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창 고등학교의 전영창 교장이 아이들에게 가르친 10계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거창 골짜기에 있는 거창 고등학교가 인류고등학교가 됐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왔고 거기에서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많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영찬 교장은 아주 믿음이 독실한 분인데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좋은 자리 보장받고도 뿌리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 청소년들의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그 거창 골짜기에 아이들도 몇 없는 교장을 제의받고 거기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이 일을 실천했습니다. 본인도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자. 자신도 그렇게 가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할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될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물론 부모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아이들과 가장 많이 지낸 사람이 아마 부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168분의 1시간 교사에게 모든 거 다 맡겨놓고 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교사들은 분명하게 이 세 가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구원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귀가 따갑도록 저희도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원리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 반 이렇게 부흥했어요. 그게 보면은 교회 교사의 12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반이 부흥하는 그 원리 12가지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 교사들이 한번 듣고 그 중에 실천할 부분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교육을 하고 교사직을 감당한다라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다음 세대를 그렇게 걱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교사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첫째는 교사는 학생들보다 먼저 와서 활짝 웃음으로 맞아야 된다. 말할 필요가 없지요. 학생들이 먼저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 찾고 있으면 아이들은 과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보다 먼저 와서 활짝 웃음으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족이 올 때 구역장의 얼굴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행사할 때 가능하면은 담임 목사인 제가 가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못 가면은 교인들이 굉장히 섭섭해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일찍 와서 활짝 웃으면서 맞이하는 것. 제가 참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교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많은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 아침에 일찍 와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전화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사랑에 벌써 녹아들고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가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반 학생들의 이름을 그 주에 외운다 그랬습니다. 요즘은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옛날에는 40명, 50명 되는 반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교사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정해 반 아이와 그 학업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 그리고 그의 학업, 그 가정. 그래서 이 기도가 아이만 아니라 가정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 신방의 타이밍을 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신방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부모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면은 더없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요. 네 번째, 모든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라 그랬습니다. 교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교사가 보여주면서 지가 하지 말아라. 주일 성수해라. 예배 참석해라. 그럴 때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학생 예배를 정성껏 들으라 그랬습니다. 교사라고 해서 아이들 예배하고 감독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독하고 같이 들이대 교사가 예배를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아멘 크게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도록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방 공부할 때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남이 하는 것으로 알고 나와 상관없이 지내면은 아이들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중에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것인데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충분한 공과 교환 준비 및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연구한다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이 아마 20분도 채 못 될 겁니다. 15분, 20분 동안에 거기에 출석 부르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에 뭘 전해야 될 것인가? 단 5분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준비를. 여러분 짧은 이 설교일수록 가르침일수록 어렵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5학년, 6학년을 했는데 평소에는 그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물론 교회도 크지만은 한 500명 됐습니다. 성경학교 하면은 한 1000명 됩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10분 내지 12분 이 안에 끝내고 잘 해야지 아이들이 한번 떠들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1000명의 아이들 어떻게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주일학교 설교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10분 안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냥 이상한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다가 끝낼 것이 아니고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들은 해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책을 같이 읽고 토의하는데 청년들은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교환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학생 개개인의 신상 파악 및 생활 지도를 해야 됩니다. 상담과 신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문제 학생은 지도 교육자와 의논해야 됩니다. 교사가 이게 거기에서 해결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어렵다 그러면은 교육자와 의논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제 부모가 해결 안 되는 문제, 교사가 할 때 효과가 많이 있다 그랬죠. 옛날에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교사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될 때는 그 담당 교육자, 너희 전도사님한테 가자.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열 번째, 정기교사회에 반드시 출석하라 그랬습니다. 정기교사회. 11번째, 자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도
교사대학 무슨 강습회 많이 있죠. 꼭 우리 교회 어떤 좋은 강사 불러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가서 내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것보다도 더 좋은 강사들을 연합해서 다 초빙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12번째 마지막으로 연 1, 2회 정도는 학생을 자기 집에 초대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대학부 교사 하려는 사람은 남아 돕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항상 부족을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대학부 교사를 하면은 자신이 대학 교수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큰 교회는 또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대학부가. 지금은 대학부라는 부서가 1청년에 2청년에 3청년에 거의 나눠져서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지만은 제가 있을 때는 대학부, 그 다음에 1청년에 2청년에 3청년에 이렇게로 갔습니다. 근데 제일 선호하는 게 대학부 교사입니다. 대학부 교사. 교사는 자신의 욕망을 교회에서 실현하는 그런 것으로 교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르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교회에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 진정한 교사는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고 섬기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300명인데 5년 동안 제자훈련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책 읽고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학을 말하면은 거의 교육자 수준입니다. 책 던져놓고 공부하고 그다음 발표하라 그러면은 내가 듣고 많이 배웁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걸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습니다. 섬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구역을 다시 활성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만 교회 봉사하고 배운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을 보임으로 제자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을 보임으로. 여러분 구역장이 얼마나 힘듭니까? 교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구역장은 그냥 초대교회 형식으로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받은 말씀을 나눈 것, 이게 구역 모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더 많은 지식, 그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역장이 되어져서 내 집을 오픈하고 귀한 교인들을 내가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새 신자가 태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 내가 받았습니다. 교사 사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사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육 전도사에게 아이들 교육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으니까 1년에 3번 이상 결석하는 교사는 무조건 잘라라 그랬습니다. 이 전도사가 고지식 했는데 교사회의 때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돌아갔을 때 한번, 결혼할 때는 어차피 주일 나와야 되니까 이제 교회 나오고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해서 2번까지 보고 최소한 3번까지는 이제 되지만은 2번까지는 되지만은 3번 빠지면은 자릅니다. 그렇게 전도사가 당돌하게 담임 목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그대로 가서 중대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교사 중에 여주에서 서울까지 와서 교사를 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여주에서 서울까지 와서 교사를 하는데 이 상장을 주고 해야 될 그런 판인데 3번 빠지고 나서 전도사가 권사님 그 공과책 내십시오 하고 뺏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당돌해서 이 권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여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방침입니다. 이 사람이 요지부동이라. 그래서 주지도 않았습니다. 권사님이 안 돼서 목사님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 이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여주에서 그래도 이 교사직 감당한다고 그렇게 왔는데 3번 빠졌다고 해서 이 공과책 뺏어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되지 내 말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호 목사님 그랬답니다. 죄송하지만 권사님이 져주시면은 주일학교가 살겠습니다. 권사님이 좀 져주세요. 권사님이 져주었답니다. 권사님이 여주에서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결석 3번 했다고 공과를 빼앗기고 나니까 그 부서가 막 온 교사들이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주일학교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이 수고 많이 하지만은 이런 헌신된 분이 있어야 됩니다. 불평하고 환경 안 좋고 교육시설 나쁘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공과 공부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주일학교가 부흥합니다. 교사가 좀 부족하고 지도교육자가 부족해도 존중이 여기고 그렇게 따라가 주면은 그게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히고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교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이 중할수록 내가 많이 양보하고 내가 많이 져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많이 져주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많이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많이 져주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세대 교육이 됩니다. 존경하는 태도를 우리가 보여주고 또 직분 내려놓고 양보하고 본을 보이면은 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가지고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아무리 따져도 절대로 교육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배척당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